유경준 각시될 이청아가 예배에 왔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시집가고 장계가요. 얼굴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강교회 이목사, 헤어 담당, 헤어 디자이너 이희숙 집사님, 우리 교회 댕기기로 저랑 약속한 바가 있는데 우리 정준홍 권사님하고도 잘 아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예배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 다 한번 일어나셔서 얼굴 보여주세요. 보나마나 내가 저분들 앞에 저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탁을 받기 전에 미리 얼굴 소개해드려요. 저기 이화미용실에 원장님이신 이희숙 집사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홍 권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시라고 또 반갑습니다. 육군 상병 이준행도 씨가 왔습니다. 이 상병을 물로 보지 말랍니다. 이준행도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요, 쇠로모, 살롬,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을 요즘 말로 설명하면 한마디로 대표적인 금수저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잘 나가는 왕이었고요. 그 아들로 태어났으니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렇다고 인생이 다 눅눅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이 잡수고 늙으니까 자기 이복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데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대신 지가 왕하겠다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도니아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니까는 그 밑에서 서열 2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리 붙었어요. 제사장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 아비아달도 그리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큰 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리저리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아침마다 읽으니까 내용들을 이해하시겠지만 이리저리 그 이제 반란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근데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때의 서열 2위예요. 굉장한 장수예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지 아버지를 쳐 죽이고 지가 왕하겠다고 반란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란이 있었는데 그 란을 평정하는 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은 백전노장의 장군이거든요. 압살롬은 그 금수저로 자라가지고 싸움 잘 몰라요. 쳤어요. 도망가다가 말 타고 이 머리가 아주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고 대롱대롱 쳤는 나무에 매달렸는데 말을 쑥 빠져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체포할 수 있잖아요. 생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체포해서 데리고 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가니까 아버지이기도 하고 임금이기도 한 다윗이 묻기를 청년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무리 배신을 했을 망정 자식은 자식 아니에요.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 요압이라는 놈 저놈 저 요압 사령관 저놈이 흉폭한 놈인 줄 아니까 내 자식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어요. 죽었대요. 다윗이 통곡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6절 시작.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 아니 임금님, 반역한 놈을 잡아 죽인 걸 가지고 슬퍼하십니까? 만약에 그 놈을 우리가 못 죽이고 우리가 죽였으면 그러면 뱃속이 시원하실 뻔했습니까? 왕의 가슴에 대못짓을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달은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도니아가 반역하니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리 붙어버렸어요. 그도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후에 처단했는데 연유가 있군요. 과거에 제사장 엘리에게 이제 너는 끝났다. 이가봇 너에게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그 후손인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함으로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요압을 처단하고 아비아달을 처단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피난 갈 때에 그를 희롱하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처단하고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왕권이 확립됐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을 향하여서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사람, 성전과 왕궁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함으로 국책 사업을 완성한 사람, 이방인들과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 사람, 그야말로 복을 받은 사람, 그의 복이 온 나라에 넘쳐서 나라가 복되게 만든 임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2배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100배로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붙들어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겉으로 보기에는 금수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 부하 자기 신하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 이쁘다고 그 각시를 데려다가 지가 각시 만들었어요. 간음이잖아요, 간음. 그리고 그 각시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 나가 죽여버렸어요.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출생이 간음과 살인을 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금수저지만은 그의 깊은 내면은요 아주 나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옳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미나리 되는 거 잘 아시죠? 되게 맛있어요. 날로 먹어도 맛있지만 그거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죽여줘요. 요새는 미나리가 윤할 때니까 많이들 잡수세요. 관절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미나리가 자라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은 미나리를 따로 논에다 기릅디다마는 제가 어려서 자랄 적에는 그 미나리가 샘이 있고 샘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물 내버리면 흘러나가는 또랑 개천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서 미나리가 자랍디다. 그 더러운 하수구에서 자라는 미나리를 잘라다가 씻어서 밥상에 올리면 그렇게 향기로운 음식이 돼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의 출신은요 더럽고 냄새나는 하수구 하천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니까 신분 세탁을 해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올 때에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있고 부끄러운 천출이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나의 출신은 흙수저라고 하는 절망감도 다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분을 가지고 살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사업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용처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신분 세탁해 주시는 분이세요. 흙수저를 금수저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쁜 영향력을 단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신 부모를 원망하며 한평생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요, 못 배워서요, 무식해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많이 잡수셔서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바람기가 있었어요. 이런 출신 성분에 대한 결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셨어도 당신의 뜻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신분을 세탁해 주시고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분들이랄 것 같아도 부모 탓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절망하지 말고 역전의 기회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목자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근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드린 데 있대요. 아유, 목사님, 그 복을 받으려면 나도 소 1000마리 잡아 바치란 말씀이요? 아니요. 그 당시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 당시의 제사의 주 재료가 짐승 생명이었다면 지금 예배의 중요한 재료는 같이 합시다.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예배의 재료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일주일에 1시간을 구별하시는 분, 2시간을 구별하시는 분, 매일 새벽을 구별하시는 분, 제대로 구별된 대로 하나님이 그 분량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요.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예배 성공하시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같이 합시다. 대박 납니다. 정확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거나 책망하러 오시거나 저주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러 오세요. 뭐 줘?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이 방문을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바쁘시죠? 여기 앞줄은 다 바쁘네. 오늘 다 어디 갔대? 성가대. 이은옥 군사님 이사하시고 얼마나 바쁘실까? 예배 오셨네. 다 바쁘신 분들이. 저 양반은 전주로 이사 간대. 이용주 이사. 얼마나 바쁠까? 여러분, 예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바쁘죠? 내 시간이잖아요.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한 단위, 두 단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한국 도자기 금, 도금 접시 얘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비싸요. 하나 100만 원가요? 금. 세계 최초로 본 차이나에다가 금을 입히는 기술이 우리 한국 도자기 있어요. 우리 성길교회 장로님이 회장이신데 100만 원짜리 접시. 근데 이빨 빠지면 못 써요. 그죠? 아무리 비싼 접시라도 이빨 빠지면 그건 뭐 생명 끝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한 금접시로 여기십시오. 이빨 빠지면 그거 베린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배당에 좀 일찍 오세요. 허겁지겁 오시지 말고.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진달래 꽃핀 사연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디 가야 벚꽃 구경이 좋은지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와서는 중심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미리 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늘 부를 찬송을 가사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은 죄를 생각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오시어서 너 필요한 게 뭐야? 뭘 줄까? 물어보십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세상 일을 예배당으로 다 끌어오니까 하나님이 물으실 기회가 없는 거죠.
예배당 문을 예배하러 들어오실 때는 세상과 단절하는 문으로 여기시고, 여기 들어와서는 반가운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눈 인사하시면 돼요. 사람하고 말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 궁금해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정확한 예배자가 되시면, 여러분 바른 시간이 중요하고 바른 자세가 중요하고 바른 시선이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정좌, 정시. 그러면 시간 지키고 바르게 앉아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예배 인도자를 향하여 고정하시면, 그 다음에 정청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시선이 흐트러지면,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유리방황하면 하나님의 방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최선을 다해 부르시고, 전화기는 꺼놓으시고, 그런 성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오셔서 뭐가 필요해? 뭘 줄까?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에게 소원 물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성실하고 진실한 예배자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뭘 줘? 그러니까 지혜 주세요. 제게 맡기신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잘 섬길 줄 몰라요.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는, 자기의 부족을 아뢰는 기도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일의 결과가 패착입니다. 하나님,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많은 일들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아뢰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땅 위에 오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 주시겠다는 응답이 왔는데요,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삶에 필요한 모든 풍요로움을 덤으로 붙여주시는 겸손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왕이라고 하는 직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랍니다. 왕이 되는 것은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통치권이 생기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남을 억압하는 자리라고 하는 기존의 모든 사고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돌보는 직임,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양으로 인식하고 그 양들을 이끌고 섬기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직임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 누구도 목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임금이면 그 백성들을, 교회의 목사이면 그 성도들을, 가정의 가장이면 그 가족들을,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 나라 국민들을 양으로 받들고 섬기는 목자로 세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 방법, 정치, 권력, 행정, 군사력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성도들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섬길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솔로몬의 5장 6부에서 우러나오는 순결하고 진지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목양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목자로 그 양들을 목양하는, 받들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받아 가졌더랬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오셔서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그 마음 일러주셨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큰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많은 사람 중에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그들 밑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들고 그들을 목양하는 직임으로 주셨습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시거든 남보다 높은 자리 차지할 욕심을 애당초 버리시옵소서.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남을 세우는 자리에 서시옵소서.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가 거기서 제일 높아? 그 장로님 2번이야? 그 다음에 뭐야? 권찰님하고 권사님하고 누가 더 높아? 그래서 내가 교회 구조도를 그렸어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쭉 써. 그 밑에 1교구 2교구 쓰고 그 밑에 장로님 쓰고 그 밑에 아빠 이름 써놨어요. 거꾸로 나무처럼 이렇게. 야, 교회에서 있잖아, 목사님은 높은 게 아니야. 목사님은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에이씨, 나는 목사님 못 오겠네. 그렇게 좀 훈련하고 살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내 백성들을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 좀 살아볼까. 그렇게 사는지 못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노력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 같이 합시다. 목양의 기도. 하나님 내게 양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저들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사람을 맡기셨으니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훨씬 후에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열왕기상 8장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로 자기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걸 내 것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주신 모든 사람에게의 직분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삼고 나는 그들을 섬기는 목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임을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남편의 직분을 주셨으면 저 아내를 착취해서 짓밟아서 기름 짜서 남편 된 나의 행복을 누리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자에게 나를 남편으로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섬기고 살까?
저 사람을 내 악한 이웃으로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칼을 갈아서 원수를 갚을까가 아니고 저 악한 사람을 어떻게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마음을 나를 통해 전달하며 살까.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기도, 그것이 목자의 삶이 옳습니다. 그것이 같이 합시다. 복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영혼을 상대해요. 근데 영혼을 상대하는 목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기도의 도가니에서만 재련됩니다. 영혼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로 다뤄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혼으로 본다면 가장 가까운 단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가족, 교회, 주변의 구역, 기관, 어떤 영역에서든지 영혼을 만나시려거든 기도로 만져야만 영적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임금도 아니고요, 나는 목사님도 아니니까 저한테는 해당이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시죠? 따라합시다. 구역장의 목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관장의 목자입니다. 구역을 이끌고 섬기는 직분이니 여러분 마음대로 오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목사님, 구역 죽었어요. 가뜩이나 식구도 없는데 그냥 다 바빠가지고 구역 예배도 안 모여서 2사람 3사람 예배드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바빠서 구역 예배 못 드릴 양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저 양을 제게 맡기셨으니 제가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무엇 도와주래?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6월달 첫 주에 우리 기관 찬양대회 한다고 광고 나가니까 구역적인 기관장님들 모두는 아니고 어떤 분은 기대도 있습니다. 또 힘든다는 분들은 내년에 하면 안 돼요, 그런답니다. 힘들죠? 그러면 구역장도 힘들고 기관장도 힘들죠. 근데 힘든 것을 못할 이유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게 맡기시고 저들을 왕하라고 그러시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뜻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구역장님의 기도, 기관장님의 기도, 목자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싹교회도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잘 찾아댕겨요. 우리 목자들이 참 훌륭해요. 지금도 주일학교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교회학교라고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선생님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는 주일날만 가르치는 데잖아요. 그럼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어떡한데요? 교회학교는 교회에서만 가르치잖아요. 그럼 학교나 학원이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건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일 수 없어요. 교회는 교사가 있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목자가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아니에요. 어린이 교회. 어린이 교회는 목자들이 있어요.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돌보고 섬기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장년 교회, 학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경에 선생님들이 더러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 안에서 전부 책망받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 더더욱 책망받아요. 이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목사도 교사가 되면 안 돼요. 목사인 교사. 섬기는 목자의 정신을 갖지 않고 뭘 옳고 그른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섬겨주라는 거죠. 사람을,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겨주라는 거죠. 바울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 같은, 목자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라고 하는 세상 통치권의 최고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직분을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자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 목양의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스스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용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신분의 오염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관건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왕권을 다른 사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알았어요.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들의 복리 후송을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남이 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돈 많이 주세요. 나를 남들보다 앞서가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 잔이 넘쳐야 흘러 남의 잔 채우는 거거든요. 남의 잔을 채우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 잔을 채워주세요. 내 잔이 차면 이게 흘러 넘쳐서 드디어 기도한 대로 남의 잔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유익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내 잔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찬송했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남의 잔을 채울 수 있으니까 남의 잔 채우기를 원하는 기도 소원을 가진 목양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 목자의 잔을 채워서 넘치게 솔로몬의 잔을 행복으로 풍성함으로 지혜로운 명철로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풍요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게 주시는 복이 흘러 넘쳐야 당신이 원하시는 또 다른 당신의 양들에게 이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열왕기상 4장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땀이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인간사의 각종 지혜인 잠언을 3000구절이나 지었답니다. 서정시인으로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4장 34절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지식이 흘러 넘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상을 다루는 박학다식한 박물학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긴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다두물과 국고성과 베토론과 성읍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읍들과 여러 건축물들을 지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나라에 금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때렸습니다. 제사장들을 바르게 역할하도록 신앙의 터전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주은 생명의 기간 동안에 받아 누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 차고 넘쳐서 그 백성들 모두를 복되게 한 하나님의 목자였습니다. 한 왕의 복으로 온 나라가 40년간 복을 누렸더랬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복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께서는 전부 다 임기만 끝나면 시달려요. 잡혀가고 감옥 가고 자식이 감옥 가고 그 행복한 대통령이 없으니 우리가 좀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 행복한 대통령 주세요. 대통령이 복을 받고 대통령이 흘러넘쳐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복 받겠으니 하나님 행복한 대통령 주세요.
이 주마가 우리 기도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목자로 쓰임받게 되면 신분 세탁해 주시고 흙수저 금수저 만들어 주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 나도 목자 삼아 주세요. 하나님 나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들로부터 단절받고 복으로 충만한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우리의 출신, 과거,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부끄러워도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서 천화위복, 인생 역전되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 복이 차고 넘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평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